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공포증 같은 게 있습니까? 공포증? 아니면 어떤 두려워하는 일들이나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주 힘들어요. 바닥이 유리로 된 다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가면 밑을 쳐다보지 못하고 앞만 이렇게 보고 가거나 아니면 그 유리 있는 곳을 밟지를 않습니다. 가운데 유리가 있고 옆에는 보통 이제 나무나 다른 걸로 되어 있으니까 옆으로만 꼭 가요, 항상. 그리고 한 번은 무슨 일 때문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교회 7층에서 보시면 그 에어컨 실외기가 있고 그 옆에 또 사다리 타고 이 종탑 올라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계단이 있는데, 계단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뭔가 작업을 해야 했던 때가 있어가지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밑에 한번 봤다가 전문 용어로 지릴 뻔했습니다. 정말 바지에 안 싼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아찔하고 순간 막 너무 이 아랫배가 막 그 찌금찌금 하더라고요. 제 아내도 어제 저녁에 무섭대요. 갑자기 뭐가 무서워 했더니 오늘 치과를 가야 되는데 무섭다고. 치과 무섭습니다. 상상만 해도 무서워요. 공포스럽습니다. 몸이 부르르 떨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공포심, 어떤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많은 공포증이 있죠. 저처럼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리가 많은 것을 무서워하는 그런 공포증도 있대요. 그리고 군중공포증, 사람이 많으면 무서워지는, 그리고 비행기 공포증도 있고요. 밀폐공포증, 물공포증, 시선공포증, 별별 공포증이 다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공포증, 두려움 있습니까 혹시?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이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하고 있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똑같이 이 영광스러움을 받기 때문에 정말 감격하고 영광스러운 상황이고 막 되게 놀랍고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의 반응은 어떻다고요? 목자들은 천사를 보고 영광을 보고 이 첫 반응이 무서웠대요.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크게 무서워했대요. 크게.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정도로 크게 무서워했다. 어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덜덜덜 떨 정도의 그런 상황만큼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무서워했을까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왜 무서워했을까?
우리라면 하나님이 꿈에서라도 나타나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꿈에 나타나서 로또 번호라도 하나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무서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무서워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공포증이 있어요. 하나님 공포증.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낮고 낮은 목자가 높고 높은 영광 중에 영광 중에 있는 이 천사를 보았으니 이제 난 죽었다. 이제 난 끝났어. 큰일 났어. 그러니까 덜덜덜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목자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의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사업 매출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우리 어떻게 하지? 이번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대학에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공포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천사가 선포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10절을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라. 두렵고 떨지 마라. 근심과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10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있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 답이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쁨의 좋은 소식, 곧 구주가 나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곳이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곳이 기독교 교회입니다.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말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은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소경이 되어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현실을 보고 미래를 보고 암담하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천사가 전하고 있는 이 좋은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미치고 있느냐, 기쁨으로 미치고 있느냐.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미치고 있습니까?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이 미친다라는 말, 과거 시제인가요? 현재 시제인가요? 아니면 또 미래 시제인가요? 과거였더라면 미쳤던 이 기쁜 좋은 소식. 그리고 현재면 미치고 있는 이라고 되어 있어야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미래죠. 아직 미치지 않았습니다. 곧 닥칠 미래, 미칠. 다시 말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려면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의 내용처럼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지 않으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말 그대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불행하다고 여기거나 죄의 사슬에 매여 있거나 삶 속에서 어떤 실패 가운데 있거나 두려울 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큰 기쁨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기쁜 소식이 날마다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복음.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미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님, 구주라고 할 때 이 구주, 구원자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 내가 중심되고 하나님은 뭔가 뒤에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이 사고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깨달아서 그 일 가운데 내가 사용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중심적인 가치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신앙보다 믿음보다 더 가치는 그 무엇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야. 이런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가장 최고의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삶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직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주인이 되시기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이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복음이, 기쁜 좋은 소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삶 가운데 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날마다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영향을 미치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복음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치관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 세상을 능히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기도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